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만은 성남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 분이 내가 섬기던 교회에, 내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구이동에 어린이대학원 후문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할 때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천국을 갔다 온 분이거든요. 책도 내시고 또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던 분인데, 그곳에 인도되어서, 천사들에게 인도되어서 가서 처소들을 다 이렇게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처소들을 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 중에서 참 호화롭고 터가 넓고 아름다운 집들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무디, B.L. 무디,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전 미국을 전도했던 그런 무디,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 최권능,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목사님인데 최권능, 전도로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 집을 보고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디는 전도를 100만 명 이상을 전도를 했다 그러죠? 많이 했나요? 너무 많으니까 감이 안 오죠. 100만 명, 만 명이 아니고요. 100만 명.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 모든 총회 성도들이 약 개혁을 200만 명이 모이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도 갑니다. 흰옷을 다 입고 광화문과 시청 일대 200만이 오후에, 매스컴에도 여러분 차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마비입니다. 전부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오늘 대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악법 통과 저지입니다. 동성애 저지. 네. 어쨌든 이렇게 100만 명을 인도했고요. 최권능 목사님은요, 예수천당이잖아요. 네. 2만 3천 명을 하나님 앞에 전도했답니다. 결론은 뭐냐? 전국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집 처소가 터가 넓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집들을 가지고 있더래요. 저는 오늘 다음 주일이 새생명 총동원 전도주일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상이 제일 큰 것이 전도에 많이 한 사람, 그 전도에 대한 상이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가면 세상은 참 짧지요. 살 게 없어요, 별로. 끝나고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그 혜택으로 오늘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서 강해하는 그 책의 끝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상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각각 차등이 있다. 상에는 다 차등이 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작금에 오늘날 많은 신실학 학자들의 학설, 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늘에 무슨 상이 있냐? 그리고 무슨 상에 차등이 또 있겠냐? 응? 포도원의 비율을 보면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사실 그 해석을 보면 일찍 들어온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하오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늦게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대다리 원씩 받지 않았냐. 차별이 없지 않냐. 그러니 천국에 가서도 뭐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신실학 학자들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때에 다 차등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 인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시작. 그때 각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상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자, 몸이 있어요. 살아있는 있을 때를 말해. 그리고 이 영이 우리의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는 꼭이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각각 차등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심판대 앞에 각각 가서 서서 드러나서 거짓말 못하죠.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전도한 사람들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다른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이런 것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장 3절을 보면 다른 어떤 성결 뭐 충성하고 뭐 이런 거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옳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를 말하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온 사람들은 터가 날고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래요. 하늘의 상은 분명히 있는데, 차등도 있는데, 상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상을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난대요. 근데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성경 여절이 하나 있는데,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 자, 잠깐만요. 그냥 여기다 두세요. 그냥.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의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생명나무래요. 할렐루야.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어디서부터 존재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해요. 그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길로 가는 길을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 생명나무예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시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우리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래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지혜로워야 한대요.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짧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소망 중에 상을 받을 것을 알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을 얻는,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실과 열매를 얻는 생명나무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라 사람을 얻는데요. 사람을 얻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0살, 20살 어리다고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아니요. 고부고부요. 10년이 뭐 20년이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휙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년, 90년 주었지? 내가 너를 생명나무로 세상의 가수원에, 하늘나라 가수원에 너를 생명나무로 심었어. 내 나라에 귀의를 시킨 자가 몇 명이나 돼? 바빴어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 바쁜 거 알아. 너 봐. 너 시체 지금 태우네. 화장하네. 화장 끝났구나. 한 주먹 흙이네. 저걸 위해서 일생을 다 어디했니? 너를 통해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저 한 주먹 흙을 위해 살다가 왔어? 여러분, 들을 기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똑같은 물이 헐몬산에 내려도 어떤 줄기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어떤 줄기는 레바논으로 흘러가고 어떤 줄기는 시리아로 흘러간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나는 생명나무, 지혜로운 생명나무여야 돼. 어떻게 해야 내게 열매가 있나? 첫 번째, 한 영혼의 가치를 알라. 따라합시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라도요, 이거 30만 원짜리, 5만 원짜리예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왜 30만 원이고 5만 원이겠어요?
얘하고 얘하고 한번 바꿔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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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현저히 가치에 따라 그 값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30만 원짜리. 조선시대에는요, 음악이나 연극하는 사람들을 천것이라고 했어. 조금 시대가 흘러서 와도 딴따라라 그래. 가치를 천한 사람으로 여겼어. 그러나 오늘날의 연예인이나 가수들 얼마나 인기가 대단합니까? 천것이라 그럽니까? 얼마 전에 누가 예술인들 한번 모형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의사도 그렇습니다. 허준이 살던 조선시대 양반은 의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의원이나 간호원이나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 환자를 다루고 피를 닦고 상처를 수술하고. 그러니까 그때 의사는 그 임금의 수락관의 궁녀보다도 못한 게 의사요, 간호사였어. 오늘날은 어때요? 의사 사위를 얻으려고 그러죠?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도요, 변치 않는 것에 가치를 많이 돼. 그래, 금이 비싸잖아요. 보석, 금, 은.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아는 분? 50만 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쯤에는 200만 원쯤 간답니다. 한 돈에. 그럼 미스콤의 얘기예요. 10돈을 가지고 있으면 2천만 원이야. 세상이 불안하면 금값이 치솟아. 경제가 좋으면 금값이 떨어져.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금의 가치가 아무리 이렇게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 영혼의 가치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6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 어떤 것도 비교될 수, 금도 은도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한 영혼과 비교할 수가 없대. 옛날에 에티오피아 왕조인 아비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캠벨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을 붙잡아갔어요. 한 사람을. 그리고 자기 나라 숲속에, 깊은 숲속에 밑에 지하실에다가 감금을 했어. 영국이라는 나라가 6개월 동안 몰랐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왕은 즉각 석방하라고 그래도 왕은 거절을 해. 싫어. 안 풀어줘. 열흘이 못 되어서 영국의 왕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 10,000명을 보냅니다. 10,000명. 배에 올랐고 마침 너 그 나라에 상륙을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높은 산지를 1100km를 걸어서 그곳에 도착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를 구출해 와요. 영국은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2,500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옛날이잖아요. 232억
돈을 들여서 한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국력이 크고 좋은 나라는 자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위험에 빠지면 건져내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붙잡혀간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몇 나라와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세계 어느 나라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요. 반대로 한 사람의 영혼을 가치하기 여기는 나라는 망해요. 그 비근한 나라가 하나 북한이잖아요. 영혼 파리 목숨이에요. 자금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 12,000명인가요? 한 3,000명은 이미 갔고 북한에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월급이 한 달에 280, 300만 원 정도. 개인에게는 한 푼도 안 간대. 나라가 다 착복을 한대. 그것도 가족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보냈대. 배 태워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난리잖아요. 전쟁터에 가면 파리 목숨,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맨 앞에 세워서 총알바지로 내모는데. 자기 군인들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나서 항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빼서 오지에다가 별도로 감금을 했어. 이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에?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마다 기도란 뭐냐?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한 주간 동안 6번 제가 쭉 새벽마다 했어. 오늘 새벽에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당신이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영혼을 건지는데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정도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영혼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런 가치관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해 자신을 성별하라. 성별이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한 토기 만드는 토기장이가 멋있는 도자기 술잔을 2개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주 값비싼. 재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만든 사람도 똑같고
똑같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성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개는 왕궁으로 보내져서 왕의 술잔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릇으로 성전에 보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자는 성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잔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잔이죠.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오늘 두 번째 얘기하네요. 이 마이크는 방송장비 가게에서 사왔어요. 신한전자라고 오랫동안 거래했던 곳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노래방에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학교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귀하게 교회로 소망 성교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것이 성별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성별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별. 성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에 1,000만을 보죠. 4분의 1이에요. 지극히 소수입니다. 왜? 가는 길이 좁고 그 문이 좁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따라합니다. 성별이다. 그래서 성도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죠. 예.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신명기 14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성별이요. 성별이요. 노래방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왔어. 성별.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에 있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닦아서 거룩한 무리 속에 우리를 두셨어. 성도. 할렐루야. 성별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 성별된 사람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왔어요. 남쪽으로 가래요. 바울도 그렇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로 가래요. 마게도냐로 가래요. 빌립보로 가래요. 그리스에 지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남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신하 네시가 마차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재무장관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를 구원하는 사역에 도구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구별돼 성별되어진 빌립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에요. 가는 장소도 달라요. 세상에 사는 법도 달라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것도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성별하셨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전도에 쓰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학력을 보지 않으세요. 배경을 보지 아니하세요. 실력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성별하시고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뽑아내시고 성별하셨다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냥 사시다가 가실래요? 오늘이 왔으니 그저 살고 내일이 왔으니 저렇게 살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라. 오늘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오늘 빌립 집사가 그렇게 했거든. 전도를 어떻게 할까? 막막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내가 한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장 사도행 8장 29절을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 수레 가까이 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더니 그가 그 재무장관,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내시에게 전도할 기회를 열어 성령님이 그를 구원시킨 거예요. 이 성령님은 전도자들인 우리들을 감동을 주고 인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찾아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의사가 갑자기 의사직을 버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짓이죠. 수입이 보장돼 있고 엄청난 수입이 있고 보장이 돼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표를 던지고 신학교 가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 그러나 그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 선교 사역을 성공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 빌립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러나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관리가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그 파장이 크겠어요. 이디오피아에 가면.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에 가서 전도해라. 성령께서 내적 음성을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성령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 의지하면서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의지하지 않습니까?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사용하라. 누구처럼? 빌립 집사처럼. 빌립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 장관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펴놨는데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두루마리 성경. 오늘날처럼 제본이 된 성경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가죽에, 송아지 가죽에 적은 두루마리. 이사야서 53장. 그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일반 글이 아니에요. 간단한 성경 구절이라도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어느 전도팀 두 사람이 어느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갔어요. 핵심일주. 반복이죠, 핵심일주는요.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다가 심어 넣는 거예요. 핵심일주. 우리 교회에서도 핵심일주하고 우리가 그 체육관에도 막 다니고 그랬죠?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래야 영혼 살리잖아요. 그죠? 내 안에다 가지고 있어야 무기가 되잖아요. 반복해서 공부한 그걸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에게 해줬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의 그 용병들이 러시아에 가서 훈련소에 들여보내서 훈련받고 있다잖아요. 훈련이 안 되고 전쟁터에 가면은 죽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마귀와의 전투인데 훈련이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을 사용해. 전도할 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가면서 봉투를 하나 줘. 헌금이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핵심주 다니는 교회. 교회 가서 봉투를 열어봤어. 목사님한테 1억이야, 1억. 1억을 헌금했어. 전도할 때 세상 얘기가 아니라 짧은 속행한 말씀을 딱 줘.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욕을 먹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성경 여러 곳에서 전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해요. 또 주님의 명령이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전도하면 뭐래? 전도하면 목사님만 이득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뭐래? 전도해봤자 목사님만 좋게 하는 건데 그런 유치한 발상은 버리세요. 상을 당신이 전도해서 영혼이 와서 하늘의 상을 받아서 날 줄 겁니까? 내가 복 받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도 한 명도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견디려고요?